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어떤 자세로 섬길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디모데를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일꾼된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나 바울은 구만리장천 하늘의 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비유들을 들어서 영적이고 신령한 교훈으로 이끈다는 데서 이해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흐름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속에서는 깨끗한 도구로 역할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툼보다는 온유함으로 일깨워서 생명의 진리로 이끄는 것이 중요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역할의 최종적인 목표는 대부분의 어둠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용상 결론을 따로 맺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절, 21절입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왕에 쓰임받으면 하나님 앞에 적절히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라는 거지요. 식구가 많은 집일수록 더 많은 그릇이 필요하죠. 각각의 그릇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서 주인의 사용에 적절하고 요긴한 도구가 될 것임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속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릇의 종류보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한 도구가 될 것임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요즘 1인 가족으로 사는 가정들이 많은 형편에서 별로 실감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 최소한 3, 4세대 할아버지, 노할아버지까지 함께 어울려 사는 집에서는 참으로 그릇들의 종류도 많고 그릇이 많았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큰 집에는 했는데 예전의 표현을 빌리자면 설 같은 명절 때나 중요한 행사를 가질 때 주로 모이는 종갓집을 이르는 말로 들리지만 이 땅의 어느 집보다 큰 집은 이미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표현을 마음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인류 중에 과연 어느 집, 어느 가문이 하나님의 집보다 큰 집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온 인류가 함께하는 가정이요 집이기 때문에 참으로 큰 집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했는데 어려서 살던 저희 집에만 해도 금속성을 가진 그릇은 육이라고 하는 놋그릇이 주로 사용되었고 사기그릇, 토기는 물론이고 나무 그릇도 여러 종류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물론 여기에 거론되는 금그릇과 은그릇은 사용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릇의 종류도 참 많았던 기억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크지 않은 우리 교회의 형편에서도 지체들이 이렇게 그릇들처럼 귀중한 역할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또 당장에는 꼭 있어야 할 그릇이 없는 것도 안타까움입니다. 문제는 이런 여러 종류보다 중요한 것이 또한 쓰임에 있어서도 각각 다릅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가치가 아니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로마서 9장 21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의향에 따라 사용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릇의 사용에서 귀하고 천하게 사용되는 것이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항상 밥상에 오르는 그릇이 중요하겠지만은 예전에 화장실이 건물 밖에 있을 때, 예전의 화장실입니다. 겨울밤에는 두꺼운 옷을 걸쳐 입고라야 갈 수 있기 때문에 방 안에 사용했던 놋이나 사기로 만든 요강 같은 것, 천한 것 같지만 사실 잠을 잘 잘 수 있기 위해서는 아주 귀한 그릇이라는 데서 금과 은의 그릇에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천한 그릇이지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1절인데 앞 구절의 표현과는 또 다른 의미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요 집인 교회는 어두움과는 다르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천국은 빛으로 비유되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이나 또 23절에서 24절은 거기에 빛이 쓸데없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라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서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막론하고 늘 정결함과 깨끗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깨끗함보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과연 여기 깨끗함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인데 앞의 내용과 연결한다면 이단 사상,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것, 일반적으로는 또 삶의 정결함을 의미하기도 할 겁니다. 예전에 주로 놋그릇을 사용하는 시기에는 명절이나 큰 일을 치르는 집에서는 녹이 쓴 것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사용하던 그릇의 표면에 빛을 잃어버린 녹그릇들을 내다가 식구들끼리 둘러 앉아서 삭은 기와 조각을 가루를 내가지고 집에다가 물기를 발라가지고 안팎을 이렇게 닦죠. 그러면 그 녹그릇이 마치 황금처럼 빛이 나요. 스텐 그릇이 처음 나왔을 때는 신식 그릇이라서 귀신이 접근할 수 없다 해가지고 스텐 그릇 제상에 못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진리를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순인 겁니다. 지금은 제상에 스텐 다 쓰죠.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21절 중간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감격이요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될 때 비로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감격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쓰임받는 특징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1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 사용함을 받는 그릇은 거룩할 것이라는 의미로 예전에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교제하던 모세의 얼굴에 내려왔을 때 광채가 나서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의 내용이고 이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둘째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하여 하나님께 사용하시기에 적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또 다른 한 곳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히브리서 6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쓰심에 합당한 것은 복된 것임을 증거합니다. 셋째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좋은 일,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쁜 것이죠.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영광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에게 가능함을 배웁니다.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더러운 그릇은 씻으라고 내놓습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시는 그릇이 될 것이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네 가지를 따르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기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피해야 할 항목과 반대로 따라야 할 신앙의 기본이 되는 부분을 강조하고 생명 없는 혈기에서 나올 수 있는 변론이나 말다툼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역시 경계를 듣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세 가지 당부를 보게 됩니다. 피하고 따르라 버리라 하는 직접적인 표현들을 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2절이죠. 먼저는 피할 것과 따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미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당부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청년의 정욕이란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젊음의 때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식욕, 음식에 대한 욕심이고요. 지식에 대한 탐구의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포함하는 것으로 뒤에 연결되어지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에 반대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였고, 또 지식을 보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욕구이지만 부귀와 영화를 누린 것으로 유명하면서도 지식과 명예에서도 넘어설 사람이 없는, 초월할 사람이 없는 솔로몬은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전도서 12장 12절입니다. 자신의 경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 개개인 서로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협력하고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2절 하반절인데 이미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도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였지만, 이것은 어쩌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본래 육신으로 난 사람은, 아담의 계보를 따라 난 사람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과는 관계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노력들은 하죠.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고, 믿음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한 신뢰라면, 사랑은 용납할 수 없는 대상까지 포용하고 받아주는 넓은 마음이고, 화평은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향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와 화평을 얼마나 바라고 기대하셨던지,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는
로마서 5장 10절에 증거하는 데도 확인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23절인데 이것은 디모데 전후서는 물론이고 디도서에서도 거듭 반복으로 주어지고 있는 경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4장 7절, 6장 4절, 6장 20절, 디모데후서 4장 4절, 디도서 3장 9절, 그리고 오늘 또 23절이죠. 가까이는 16절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했지만은 지난 시간에는 미국에서의 신앙적 토론의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과 변론이나 다툼이 무익한 것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본래에 쓰여진 낱말은 어리석고 하는 것이 교육받지 못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쓰였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구원의 논리에서 어긋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무지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어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쓸데없는 교리 논쟁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해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지만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결국 불화와 싸움밖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이런 무익한 일을 잘도 하려고 시도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24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온유함으로 하는 말씀이 중심입니다. 일꾼들이나 백성들이 부정적인 형편에서 구체적인 삶의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좋은 형편에서가 아니라 좋은 관계나 형편 속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도 오로지 그들이 그 잘못된 곳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복음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가 그들을 생명의 진리로 이끌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4절인데 주의 종은 대개 아까도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된 자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는 대로 다니엘서 9장 6절에서는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아모스서 3장 7절에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할 때 이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표현이 인류를 위해 나타날 메시아에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 3절 내용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1절에는 나의 의로운 종이 그랬고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이고 있는 내용들을 로마서 1장 1절이나 갈라디아서 1장 10절, 빌립보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에서 봅니다. 결국 어떤 형편에서건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위임받은 중보자로서 나타내야 할 행동을 제사장적인 역할에서 모습이 이래야 함을 격려하는 겁니다.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주의 종이 모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명칭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을 따르자면 다투는 일은 당연히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적인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말씀이죠. 요즘은 인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공공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똑같이 취급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교사가 학생과 다투는 모습은
썩 좋은 모습은 못 될 겁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했는데, 본래 온유는 천국 백성의 성품임을 산상보훈에서 주님께서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이죠. 우리의 스승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러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이런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다면, 그분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스승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냥 구별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데, 이런 권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는 로마서 12장 18절에 바울의 가르침과 하나됨을 보게 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것 역시 세상 지식을 잘 전달하는 교육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 원리를 잘 전달할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이 생각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죠. 그럼에도 이것에서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여기에 붙여지는 권면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5절에 한 것으로 온유의 한계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유하려고 애써보지만 이 거역하는 사람들, 본래적인 의미는 반대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온유하게 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훈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꾸짖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가르쳐서 상대가 가진 생각이나 판단이 잘못되어 있음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분명히 이러한 자세는 쉽지 않은 것임에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5절 하반절이거든요. 사실 회개는 사람 스스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순절날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회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회개는 단순히 마음으로 후회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에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즉 현재의 상태를 옳지 못함을 깨닫고 탕자처럼 일어나서 돌이키는 결과까지 이를 때 비로소 회개의 실제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에 있어서는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정치가들이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곧잘 표현합니다. 그들의 과정이나 결과를 볼 때 국민의 이름을 팔아먹는 것으로밖에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가 하면은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 제대로 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굴 들먹이느냐 하면 하나님이나 예수님, 성령님을 핑계대는 데서 꼭 같습니다. 그럼에도 옳지 못한 정치가들은 육신에 속한 것이라면 신앙의 사람들은 영혼을 들먹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 그리스도인의 임마누엘의 자세로 어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훈계하여 가져다주는 결과가 바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26절인데 여기 그들은 당연히 건전하지 못한 잘못된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깨어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낱말이 쓰였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처신의 삶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실적인 현실을 돌아보도록 한다는 중요한 역할의 의미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상태에 있음을 바로 볼 수 있다면 그런 상태에 그대로 머물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남인 겁니다. 이런 은혜의 역할을 야고보가 칭찬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산채로 사냥하여 잡다라는 낱말이 쓰여 있습니다. 사실 올바른 믿음에 있는 사람도 한 번은 과거에 이런 과정을 거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죽은 상태로 사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반드시 산채로 포획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다면 그 다음은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는 26절 하반절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상태에서 올바른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또 가르치는 교훈을 보고 그들이 거기에서 회개해서 돌이켜 하나님께 바르게 사로잡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입으로 여러 번 얘기하는 것보다 삶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결국 잘못된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는 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의 귀중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없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